오늘 말씀은 이 나발의 가정, 아비가일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 나발이 부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장에 가축들이 수천 마리가 되는데 털을 깎는 날 잔치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군사 400명, 600명 이렇게 사울왕을 피해서 이렇게 박해받아서 쫓겨다닐 때 이제 이 나발의 집에 잔칫날 이제 부하들을 보냈죠. 그랬더니 음식도 하나도 안 주고 손님 대접하지 않고 모욕해서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랬죠. 왜냐하면 잔칫날 손님 대접하는 거는 율법의 이웃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나발의 집의 목장은 다윗의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홀대해가지고 빈손으로 보낸 거는 정말 배은망덕한 아주 잘못된 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칼을 들어서 이 나발의 집을 치러 오는 거예요. 이제 칼 맞으면 다 죽잖아요. 자, 이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가라고 할 때 그 부인 아비가일이 나가서 다윗에게 나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남편을 대신해서 잘못했습니다. 칼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게 되죠. 첫 번째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다 해결이 돼요. 잘못했습니다. 그거 하면은 내 탓이다고 하면은 굉장히 모든 것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싸우자고 하고 끝까지 우기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파국이 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아비가일은 잘못했다라고 말만 한 게 아니라 그 예물로 가져갔어요. 그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잔칫날 음식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선물, 음식을 준비를 많이 해서 가져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의 진정성, 그리고 또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랑을 늦었지만은 행한다, 손님 대접한다, 용서를 구한다. 이제 이런 거를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가져가서 이제 다윗에게 주면서 자기의 성의를 이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뺏으려고 하고 인색하게 해서 주기 싫어하고 이러면은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베풀려고 하고 주려고 하고 그동안은 못했지만 이제라도 이제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도둑놈이 훔쳐왔잖아요. 그러다 이 사람이 세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한테 이제 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줍니까? 자기가 노동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감동을 받죠. 아, 네가 정말 변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 이제 사랑을 실천해서 예물과 선물로 그 상대방을 이렇게 풍족하게 흡족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말은 굉장히 쉬운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 나발은 이렇게 화를 돋궜는데 아비가일은 용서를 구했고 또 나발은 음식을 당연히 줘야 되는데 빈손으로 이렇게 욕을 해서 보냈는데 아비가일은 또 예물을 음식을 막 준비해서 가고 부부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러냐를 할 때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그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신적인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뭐 생김새가 어떻고 대략 외모가 어떻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거는 영적인 거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인지 이런 속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나발이라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안 좋은 거고요. 아비가일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가일은 영적으로 바로 됐기 때문에 잘못을 깨달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바로 됐기 때문에 예물과 선물로 섬기는 것이 맞다고 한 거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나발은 왜 그렇게 못했느냐? 나발은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제 화를 돋구고 자기가 이제 악한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줄 것도 안 주고 뺏어오고 내 거다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출발점은 영적인 문제다라고 했어요. 자, 영적인 문제라고 그러면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볼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죠. 첫 임금으로 세웠는데 버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번제 드리지 말라고 하면 번제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아말렉을 쳐서
다 진멸하라 그러면은 빼돌려서 살려두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버린 거야. 영적으로 얘는 잘못된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을 누구로 세울 거라고 할 때 다윗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아들이 8인데 그 8째 막둥이가 내 마음에 든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죠. 기생 라합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쭉 애굽에서 또 왔는데 광야 40년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 모압 땅 요단강 동편에 왔다. 여리고성 바로 앞에까지 온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소문을 들으니까 그 못 당한 데더라. 예, 그 하나님의 백성들 못 당한 데더라. 여호수아 군대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복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이니까 이제 문을 잠궈놓고 싸워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싸우려고 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기생 라합은 거기서 생각을 한 거죠. 지금까지 40년 동안에 되어진 일을 보니까 바로 왕도 그렇고 중간에서 막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아모리 족속을 이기고 또 이 바산 왕 옥을 이기고 그 다음에 모압 왕도 이기고 이렇게 해서 막 승승장구해서 오는데 이거 여리고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기생 라합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여호수아가 보내는 정탐꾼을 집에다 숨기죠. 그래서 누구 편 해버리니까 여리고성 편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여호수아 편을 해버리죠. 그건 뭐냐면 영적인 판단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쓸 건가 아니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쓸 건가. 이제 그런 차이에서 그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제 결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인데, 자, 나발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고 부인 아비가일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본문을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하는 일, 직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그러니까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목장이 있는 거예요. 그 양이 3천이고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래서 이제 양털 깎는 얘기는 이제 추수하는 거죠. 예, 잔치하는 겁니다. 한해 농사. 어디서요? 갈멜에서 그랬죠. 갈멜. 이 갈멜이라고 하는 데는 나발이 사는 목장이 있는 데잖아요. 목장. 그럼 이 갈멜을 여기서 왜 썼는가 하면 갈멜에는 기념비가 있어요. 무슨 기념비가 있냐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임금이 되고 나서 아말렉하고 싸워요. 그래서 아말렉을 쳐서 이겨요. 그런데 진멸하라고 그러니까 진멸은 안 해요. 그 사건. 아말렉과 싸워라. 그때 싸웠어. 이겼던 거예요. 이겼는데 그 왕을 진멸하고 짐승들도 진멸하라 그랬는데 다 살려두고 이렇게 했죠. 아무튼 간에 이 아말렉을 이긴 이 사건은 이스라엘을 볼 때는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첫 왕이 없어서 우리가 못 산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사울 왕을 세워줬는데 사울이 가서 아말렉을 이기니까 얼마나 이게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아, 우리도 이제 이길 수가 있구나. 왕을 세웠더니 이런 혜택을 보는구나.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사울이 전쟁에 승전한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여기가 사울 왕의 지지 세력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그러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왕을 굉장히 추종하고 따르고 거기에 이제 아주 편이 된 사람이야, 나발은. 사울이 첫 임금이잖아. 그런데 아말렉하고 싸워서 이겼잖아. 근데 실상 내용은 어떻습니까? 아말렉 싸워서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진멸 안 하죠.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려고 하죠. 근데 그건 눈치 못 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 왕이 이렇게 행하는 겉모양만 보고서 사울이 어때서? 근데 하나님은 사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 그걸 못 본 거지, 나발은. 그래서 이제 그게 노골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10절의 말씀인데요.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양의 털을 깎는 잔칫날 이제 다윗의 부하들을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은 이새의 아들입니다. 근데 누구냐라는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웃는 얘기죠. 다윗 뭐 이새의 아들 뭐 이런 애들은 이렇게 이제 부정하는 멸시하는 투입니다. 그늘에 각기 주인에게서 여기서 말하는 주인이라고 해서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주인인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이제 왕과 백성, 왕과 신하의 관계는 이렇게 섬기고 복종하는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떠났다는 얘기 뭐냐면 이 사울 왕을 반역해서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이게 왕국을 뒤엎으려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구테타하고 불순 세력이죠. 예, 그런 세력의 우두머리가 다윗이야. 그러니까 다윗 부하들이 왔는데, 야, 니들이 뭐 하는 애들이냐? 나는 사울 왕을 지지하는데 니들은 사울 왕을 반역하는 다윗의 부하들이잖아. 이렇게, 이 얘기는 뭐죠? 지금으로 하면 뭐냐면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정치적인 발언이고 정치적으로 박해하는 거예요. 야, 니들의 정치적인 판단은 죽어마땅한 거야. 반역자니까 국가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성,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철저하게 사울 지지자고 사울하고 유사한 사람이다. 껍데기만 그럴듯하고 속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비가일 부인은 어떠냐라고 하면 25절에 보면 있습니다.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자기 남편이 나발인데 나발 보고 뭐라 해요? 불량한 사람이라 그러죠. 불량하다. 이 좀 행동이나 정신머리가 정상이 아니고 아주 악하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뭐 부인이 왜 남편을 욕할까? 이거는 그냥 육신적인 어떤 그런 비난이 아니고 영적인 거 있죠. 영적인 거. 이런 면에 있어서 이 불량하다.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이야.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은 하나님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 없다 하잖아. 그건 뭐예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은 불경스럽고 불량한 사람이지.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미련하다는 뜻인데, 육신적으로 미련하고 바보란 뜻은 아니에요. 보면은 양도 삼천이고 염소가 일천이고 목장도 굉장히 크고 부자잖아요. 이 사람이 바보일 리가 없죠. 그리고 사울왕을 편든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여당에 가서 줄대는 거죠. 권력에 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이 여기 나발을 좋게 보면은 굉장히 특혜를 받으면서 굉장히 번창하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미련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면에서는 미련하다 그거죠. 하나님께 버림받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울인데 그거를 모르고 육신적으로 그냥 사울을 맹종하고 사울을 막 추앙하고 사울 편을 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미련하다. 사울 패거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발에 대해서는 사울을 지지하는 세력이고 아비가일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럼 아비가일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주의 여정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남편을 대신해서 잘못했다고 사과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그랬죠. 여기 집을 세운다는 얘기는 왕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은 다윗이 멸시받고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겁니다. 이 얘기를 아비가일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잘못했다는 말도 자기한테는 뭐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먹을 음식과 예물도 많이 가져왔으니까 좀 이렇게 흡족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지금 화가 나가지고 왜 화가 났는가 하면 사울왕을 반역해서 국가를 전복하는 구테타 세력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거거든요. 다윗이 화가 난 거는 꼭 음식을 못 먹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밥 때문에 사람 죽이러 온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영적인 거 있잖아요. 자기가 사울에게 해를 가한 적이 없잖아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거기 싸우지 않고 도망만 다녔잖아. 그런데 이렇게 몰아세워가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화가 난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장차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을 부었잖아요.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그러나 다윗은 일부러 억지로 자기가 막 왕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이미 그런 소문이 막 퍼져나갔거든요. 그리고 골리앗을 이기기도 하고, 그리고 막 다윗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맞다. 저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맞는 것 같다. 경건한 사람들 있죠. 그리고 굉장히 영적으로 좀 이렇게 밝은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점점.
그런 표현입니다. 아비가일이라는 표현이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겁나서 나가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싸우러 나가죠.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전부 다야. 이제 그렇게 싸우고 하니까 분명히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아볼 수 없음이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반역도 없고, 그리고 뭐 나쁜 행실도 없고, 뭐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왕을 세울 겁니다 라고 이제 아비가일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비가일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뭐죠? 전부 다 그게 영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얘기는 다윗이 왕이 되는 얘기예요. 그 다윗이 왕이 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어떤 육신적인 왕이 아니라 다윗의 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다윗 왕국의 그 미래에 대해서 아비가일이 영적으로 지금 예언하듯이 하고 있는 그런 얘기다, 이렇게 보겠어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집스럽고 죄를 막 짓고 하면 위기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는 죄를 안 짓고 혹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빨리 잘못했다 하고 화해를 요청하고 평화해야 돼.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그러면 내 거라고 자꾸 가져오려 하니까 자꾸 소련이나 중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가져오려 하기 때문에 괴롭히고 전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떼주면 되는 거예요. 떼주면. 내 거라고 해서 뺏어오려 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라고, 그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섬기는 자가 더 높은 자가 된다고. 그렇게 해서 주라고. 그럼 되는데 근본적인 건 영적인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가, 그거가 바로 돼야지 이제 그 위기를 판단하고 또 위기를 탈출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길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그러니까는 온 세상이 다 다윗 죽이기 위해서 혈안인데 사울이 그 중에 앞장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한 3천 명이 되는데 전부 다를 동원해서 뭐 블레셋, 암몬, 아말렉 이렇게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니라 다윗 죽이러 다니지. 그러니까는 다윗을 찾으려고 애를 그렇게 쓰는데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요. 그러니까 생명 싸게 이렇게 보자기가 있는데 이 보자기는 생명을 보호해주는 보자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걸로 폭 쌌기 때문에 갖다 던져놓더라도 죽어 안 죽어? 예,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불사조. 그렇잖아요. 사울이 군사 3천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추격하는데 다윗이 그 올무, 사냥꾼의 올무, 그물 이런데 잡힌 그 새와 같다. 내가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생명싸게 속에다 두니까 그때마다가 피하고 살아나갈 길을 열어주시죠. 네, 그리고 블레셋 망명 가잖아. 답답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이제 블레셋 사람 되겠다 하니까 얘가 바로 골리앗을 이기신 다윗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자기 신분이 털어놨잖아요. 알아채리는 바람에. 그래서 다윗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미치광이 신용하면서 이렇게 거품을 막 내고 이렇게 발작하는 그런 신용을 하죠. 일부러. 그래가지고는 저 미친놈은 그냥 내보내라 해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죽을 고비가 뭐 100번도 넘죠. 여기 가서도 죽을 것 같고 여기 죽을 것 같고 이렇게 그 막 다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생명싸게 속에다 두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보호하신다. 하나님 보호하셔서 장차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거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니까. 싸는 거하고 던지는 거. 싸는 거는 보호하는 거고요. 던지는 거는 그냥 팽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원수들의 생명이라는 게 예를 들면 사울입니다. 사울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던져버리니까 나중에 이 전쟁에나 죽잖아요. 전쟁에나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보존과 구원이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아비가일이 막 점치듯이 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볼 때 참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다음에 이제 또 사사시대를 거쳐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예언해 주신 대로 이렇게 말씀대로 가나안 적과 꿀이라는 땅에 살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오는 경건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베들레헴의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게 계속 얘기했죠. 사무엘이 기름 붓는다, 왕을 세울 거다. 근데 사울은 이거는 버림받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비가일이 뭐 점쟁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경건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은 내가 정직하게 받아들일 마음이 구부러지지 않는, 당연히 잔칫날 손님 대접하고 잘못한 거는 가서 미안하다 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으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거다 하고 그런 이제 영적인 판단과 어떤 소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바로 되라. 영적으로 잘못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안 되는데 바로 서는 그 길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뭔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사울 같은 경우에도 능력은 있거든요. 잘생겼어요. 사울이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되고 또 이렇게 화해해가지고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나의 자랑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겠다. 이게 이런 영적인 거, 그런 거가 결국에는 우리를 파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다. 로마서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사랑하신 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 사랑이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겠는가? 환난과 기근과 위험과 적신과 박해와 칼과 도살당할 양과 같이 종일 죽임을 당할 것 같은, 하루 종일 죽을 것 같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넉넉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바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냐? 하나님 누구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 많은 세상, 환난 많은 세상도 천국이 아니죠,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천국 비슷하게 앞으로 갈 천국이 보여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진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는 약한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정말 바람을 잠잠케 하신 분,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 병든 자를 죽은 나사로조차도 살리시는 분,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이 세상도,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되더라.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뭐냐? 교회가 참으로 예수님의 몸이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나발하고 아비가일 너무 달라요. 네. 한 나라에서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잖아요. 백성들이 와서 달라 해가지고 세운 왕이 사울 왕이거든요. 박수 쳤다니까요. 키도 크고 생기기도 잘하고 처음에 전쟁하라니까요. 전쟁도 막 이겨버렸어요. 아말렉을.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다윗을. 그러니까 너무나 대비적인 거죠. 사울과 다윗, 그 다음에 나발과 아비가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어떻게 바로 될 것인가, 이것이 위기를 안 만들 뿐만 아니라 위기가 초래됐을 때에도 제일 먼저 살 길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로 되라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우리는 꼭 마지막에 있는 결과치를 얻으려 해요. 근데 그 원리들을 볼 것 같으면은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되고 강건하다 되잖아. 근데 강건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범사가 잘 되는 거 가지고 하려 보니까 이 영적인 원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이게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현상만 달라지는 겁니다. 현상만 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근본이 달라져야 돼. 근본이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된가,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기도는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그 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정말 이 아비가일이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게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건에서 탈출하게 되고, 다윗이 그래서 칼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음식 가져오라니까 음식 때문에 칼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은 없죠. 그거 그냥 칼로 다 쳐도 다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다윗이 만약에 피를 흘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큰일 나거든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인데 그 다음에 막 자기 화난다 해서 칼로 쳐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사울이나 다윗이나 비슷하게 되네, 이런 사람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 정신을 바짝 차리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편에 나도 서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비가일 얘기를 듣고 다윗이 잠시 길을 잃었다가 다윗도 다시 자기가 가야 될 길,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런 환난과 박해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절차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같은 경우에, 이 사람 기생밖에 아니에요. 근데 여리고성에서 산 사람은 기생 라합밖에 없어. 그럼 뭐가 더 잘났을까?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게 별로 없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낼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도 겁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자. 그러니까 저 여호수아 군대를 이길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는 거기다가 걸겠어 해가지고는 이제 정탐꾼을 숨겨버리죠. 그 사람은 영적인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출애굽해가지고 했던 그 얘기들을 보니까 뭐 여리고성 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죠. 굉장히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살 길을 여는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룻기의 주인공 있잖아요. 룻, 나오미의 그 자부. 근데 이 룻도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결혼했는데 시아버지도 죽어버리고 남편도 죽어버리고 다 죽었어. 그래서 집안이 완전 망했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고향이 모압 사람이 아니라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들레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어느 날, 야, 나는 이제 뭐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너희들 잘 살아라 하고 이제 이별을 고하잖아요. 그랬더니 룻이 뭐라 그럽니까? 아유, 나 어머니 따라간다고. 결사도 따라가잖아. 따라오지 말라는데, 야, 너 따라와봐야 집에는 우리 자식도 없고 뭐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으라 하니까 아니라고.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내가 어머니 따라갈 거라고, 어머니를 섬길 거라고,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될 거라고,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 내 섬길 거라고. 그래서 국적도 바꿔버리고 종교도 바꿔버리고 뭐 내가 평생 과부로서 어렵게 살더라도 나는 각오할 거라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거 보면 그 룻의 영적인 거거든요. 그 며느리 둘이잖아요.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룻이잖아요. 근데 오르바는 그냥 주저앉았어요. 아유 뭐 가고는 싶은데 현실이 거기 가봐야 나올 것도 없고 고생만 뻔하다 하니까 안 갔잖아. 근데 룻은 끝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결단하고 어떤 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집안이 몰락했는데 그 집안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이방 여자로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수넴 여인이 부자예요. 수넴 지방의 귀부인이라. 그런데 이 집에 아들이 없거든요.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 수넴 지방에 올 때마다 순회 전도할 때마다 음식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숙소를 제공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수넴의 그 귀부인이라 하는 분도 굉장히 그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야.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시대가 굉장히 편한 시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지자들이 유명한 시대는요, 굉장히 악질적인 시대예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데 시시한 사람 보내면은 간의 기별도 안 가잖아.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 하나님께서 승천에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엘리사를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는 기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굉장히 불신앙적인 시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불신앙적이냐면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 지나가네 대머리 지나가네 멀리 잘 가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곰들이 와서 물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엘리사가 대접을 못 받았죠. 그리고 그 엘리사가 이제 그 과부 선지자 생도의 그 과부 집에 기름병 가지고 이제 빚 갚아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걸 보더라도 지금 말하는 이 신학교의 학생들이 얼마나 밑바닥 생활했는가를 알게 되죠. 가난하고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빚에 팔려가고 그렇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부유하고 굉장히 막 번창하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엘리사가 유명한 것이지 그 시대는 아주 악한 시대입니다. 예, 그랬는데 이 수넴의 귀부인이 그 시대의 귀부인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 보잘것없는 패거리들이 오늘도 와서 하나님 뭐라고 가는데 쟤네들 별로 환영 안 할 거 아니에요. 천하게 보고 시대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집은 뭐라 했습니까? 집에다가 음식 대접도 하고 다락방을 지어가지고 숙소도 제공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수님의 귀부인이 그냥 부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줄 아는 그거를 실천적으로 고백할 줄 알고 대접할 줄 아는 그런 아주 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가 살고 그 지역에 살고 하나님의 사역이 그 귀부인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문제 그것부터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가정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주일날 8번째 이제 마무리를 하려 하는데요. 사실 보면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결혼이라는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남편은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느냐? 아내는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느냐? 뭐 두 사람은 소통,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건 어떻게 꾸려가야 되는가? 그 다음에 부부가 사랑으로 이렇게 순결하게 사는 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자녀를 양육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 쭉 해왔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지 이게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게 기본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무리 결혼 많이 하고 또 자녀 막 놀아 하더라도 결국에는 쩐의 문제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 위주로 돼가지고 내가 집에서 뭐 애완견 받아다가 키우면 말도 잘 듣고 뭐 하는데 여거 결혼해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골치 아프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그 가치와 관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것이 틀어지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로서는 그게 돼야지 이제 믿음의 가정이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돈의 문제라든지 혹은 내 자유의 문제라든지 내 편하게 사는 문제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풀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잘못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할 때 아합과 이세벨 유명하죠.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이 사람이 드로아 시돈에서 시집온 여자야. 그 드로아 시돈이 굉장히 번창하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정략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 아합하고 결혼한 거죠. 그랬는데 이 여자가 바알을 굉장히 잘 섬기잖아. 왜 바알을 잘 섬기냐면 그 우상숭배 하는 데가 굉장히 풍요롭고 잘 되는데요. 농사 많이 하는 데가 우상숭배 많이 하고 바닷가에 고기 많이 잡고 이렇게 물건 왕래가 많은데 또 우상숭배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시집 오면서 바알 우상을 섬기는 걸 갖고 들어온 거야. 아합 왕한테.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한테 협박하고 막 회유하고 해가지고 너 이거 하면 죽여? 아니면 이거 하면 뭐 줄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도록 하는.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나 말고는 전부 다 지금 바알 섬기는 대로 다 돌아가 버렸다고. 그렇게 막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와가지고 바알의 전도사라고.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이 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뿌리째 뽑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뿌리째 뽑혀. 그래가지고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뺐을 때도 기가 막히잖아요. 야, 팔으라 그러니까 안 파니까. 돈 줘도 안 판다니까. 하나님의 기업 팔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했냐면 그 아합 왕이 막 몸져 눕잖아요. 저 포도원 갖고 싶은데 돈으로 막 팔으라도 안 팔고 고집 부리고 있었어. 속상하다고 드러누워 있으니까는 이세벨이 와서 뭐라 합니까? 왕이 돼가지고 참 한심하다고. 나한테 맡기라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인을 돈으로 매수하죠. 그러면 율법이 어떻게 돼요? 그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한 죄로. 그래가지고는 거짓 그 증인들을 내세워 가지고는 나봇을 갖다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렇게 신성 모독한 자라 해가지고 죽인 다음에 뺏어왔지. 그 정도로 이 이세벨이 악한 여자라니까. 이런 사람이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아합 왕과 그 다음에 저 이스라엘 왕조가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위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래서 이세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여자의 대명사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잘못된 여자의 대명사야. 그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인데요. 헌금하잖아요. 헌금하고 나서 야 이거 절반만 하자 아깝다. 그러고는 이제 절반만 하고 뭐라 하냐면 다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아나니아야 이게 전부 다냐? 광고하기는 전부 다라고 광고를 했는데 내가 보니 절반인데 빨리 말해라 그랬더니 전부 다입니다 이러잖아. 그래서 네가 성령을 속였네? 라고 하니까 거기서 그냥 죽었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으니까 빨리 이렇게 치웠잖아요. 그 아내가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삽비라가 들어와가지고 다시 묻잖아요. 삽비라야, 야, 너 밥 팔아가지고 헌금했다는데 잘했다. 근데 소문에 다 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냐? 라고 하니까 진짜예요 라고 하니까 너 왜 속이냐? 절반만 했거든요. 부부가 거짓말로 합작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죽은지도 몰라. 어디 마실 나갔다 늦게 돌아와가지고 사건도 파악 못하고 그래가지고 또 속이는 거예요. 전부 다예요. 이래가지고 그럼 너도 죽어라 해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잘못되다 보면 헌금해도 죽어. 다 있다고 자랑해놓고는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나발은 죽어야 되는 사람이고 아비가일은 살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나발은 멀쩡한 집안을 화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는데 사울왕을 추종해가지고 사울왕에게 막 충성 맹세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래.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해라. 아비가일처럼 되도록 해라. 그리고 다윗처럼 되도록 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섬기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녀가 되기도 하고 예배드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 정말 우리 집보다도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예배드리는 집,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그걸 갖게 되고, 우리가 세상에 흥이 나는 게 많잖아요. 흥이 나는 게 술 같은 것도 먹게 되고 막 흥이 나는 게 많잖아요. 노래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데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메마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거, 성령의 생수의 역사와 또 하나님 말씀에 양식되는 그런 역사, 이런 거를 알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어떻게 서가는 걸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악의 역사를 물리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둥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것을 건설하고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다 지나가게 되는데요, 정말로 길고도 힘들었어. 뭐 어버이줄도 해야 되지, 뭐 어린이줄도 해야 되지, 또 뭐 온 가족도 해야 되지, 뭐도 해야 되지.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근본적인 게 뭔가 하면, 가정의 달이 중요한 게 예수님의 달이잖아. 예수님의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경회 때도 인생 회복, 또 가정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뿌리가 바뀌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영적인 뿌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야지 변하는 거예요.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영적으로 돼야지 그 가정을, 엎어진 가정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엎어졌는데 내가 영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봐야지 살 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예배를 영적으로, 우리 기도회를 더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더 섬기는데 교회 생활을 더 영적으로, 우리 가정을 더 영적으로 풍성하고 영적으로 올바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원수들은 던져버리지만 생명싹에 속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앞날을 보면서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 안에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러 모였는데 이 나발의 가정에 큰 위기가 와서 다윗이 칼 들고 치러 가는 중에 위기를 수습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성령 안에서의 우리의 새로운 삶, 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거듭나서 항상 생명이 있고 복이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건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